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계속돼서 이번 주 말씀을 보면 다양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다양한 규정 모음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규정들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피살된 시체를 처리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를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보건대 하나의 시체를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체는 자연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누구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이어진 2절 말씀을 보면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거리를 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성읍이 어딘지 알게 되면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무엇이냐면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성읍에 사는 장로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함께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그곳에서 그 아무 죄 없는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주지 마옵소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화요일 나눴던 도피성 규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무죄한 피 흘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무죄한 자의 피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흐르지 않도록 이러한 규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며 이를 통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죄가 너희 중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진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서는 두 번째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 외에 사는 민족의 여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 여성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포로 여성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해서 과정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포로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죄송하지만 인간으로 취급을 잘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의 포로된 여인이라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정말 끔찍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사회상으로 보면 오늘 기록된 이 포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규정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 사회상으로 보았을 때 이런 규정은요, 어디에도 없는 특별히 포로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남자가 그렇다면 포로 여성을 아내로 삼고자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포로된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은요,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가 그녀를 보면서 연연하였다, 정말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의 머리를 밀게 하고 손톱을 자르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외적인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녀를 사랑하고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잘랐다는 것은요, 이 남자와 여자의 새 출발을 의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두 번째는 포로된 여인은 의복을 벗고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여인의 의복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 또한 새로운 출발, 이전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 이 여인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에게 전쟁에서 죽은 부모를 위해 애곡하는 시간을 주므로 인간적인 슬픔과 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두 가지를 행한 이후에 포로 여인은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남자들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규정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1절 말씀에서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고 연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의 마음대로, 그 여인의 아내 된 그 여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종으로 팔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 너에게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진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정에 대한 두 가지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장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당시 사회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둘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내들 중에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가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있는 거죠.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가정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장자를 출산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차자를 출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시 장자의 역할은 참 매우 중요했습니다. 장자는 가족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기도 했고요. 부모의 장례를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자에게는 동생들보다 두 목의 재산이 물려졌죠.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차자인데 장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규정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장자에 대한 규정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또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가정에 대한 규례는요,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인데, 그러면 누가 패역한 아들인가?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누가 패역한 아들입니까? 순종하지 않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그 자녀가 패역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아들은 어린 아이라기보다는 장성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반대로 말하면 이는 쇠약한 부모를 업신여기는 패역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패역한 아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요,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장로들에게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판결을 통해 성읍 사람들과 함께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패역한 아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 말씀은 사형수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말씀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려 처벌받아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그의 피로 죽음으로 더러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형수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주어진 이 긴 규정들, 모든 규정들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정들조차도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당시 규정으로 바라봤을 때, 당시 사회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말씀들은 인간과 여성과 수많은 상황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온 규정들은 아직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한 상세하게 이 규정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이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땅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가나안 땅은요,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닌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충만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땅이 이제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땅이 그의 백성들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앞서 보았던 포로된 여인에 대한 규정을 통해 한 여인이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신이 있을까? 세상 어디에 이런 규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성적 놀이개로서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한 여인을 보호하시고자 안전장치를 취하신 하나님의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이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아니 세상보다 조금 더 앞선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